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의 영성에 관한 시간을 이제 41번째 시간이야. 10달 정도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10달이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가난의 영성을 쭉 살펴봤을 때 가난의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땅, 그렇죠? 애굽이라는 죄의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광야 교회로 들어서 구원을 얻은 자를 광야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 이때 살아있는 말씀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율법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라는 곳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영적인 훈련, 환경적인 훈련, 질병적인 훈련, 관계적인 훈련. 그 훈련은 쉽지 않지만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냈었죠. 분명히 목회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13년 전에는 끝내는 목회를 포기할 뻔한, 모든 것을 마무리 취할 뻔한 그런 위기가 온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목사라는 부분 속에 마지막 그래도 말씀 붙잡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살았어요. 저도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목사, 직분은 목사지만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하면서 원망했어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 그 말씀 진리로 알아요. 지식으로는 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해야만 그 말씀을 생각나게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일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은 소멸돼 가고 있었던 거죠. 나로부터 떠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말씀 안에 집중하지 못했고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목사지만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일할 공간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붙잡는 것이 말씀 때문에 그나마 설 수 있었고 드디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믿음은 믿음인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걷죠. 여기서의 믿음은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고 여기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순종의 동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다가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주님은 뭐를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는 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놀랍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이게? 예수님 말씀 잘 듣면 우리는 그동안 복받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가라고 해서 자기 본토 친척까지 떠나가며 아비집까지 떠나며 그 먼 이국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왜 기근이 기다리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죠? 좀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영의 세를 알고 나서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의 이후의 말씀에 2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루어서 광야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광야 교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마라의 땅에서 쓴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왜 기껏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걸 몰랐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원망한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고. 왜 성도가 떠나야 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저희 어리석음이었어요. 우리들의 보통 신앙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반드시 와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왔을 때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 이걸 못 찾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불만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픔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성령 충만하셨고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셔서 무엇하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난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성령 충만하신데 더구나 40일까지 살겠다고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왜 광야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수없이 얘기했죠. 왜? 아니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싸워 이겨야지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도였어요. 이것도 주님의 의도였고요. 이것도 주님의 의도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다시 잘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하는 복은 육을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위대한 일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왜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쓴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알아요.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요. 근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현실은. 그게 본인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인도할 거 확실히 알고 있지만 확실히 믿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실상을 보면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현실을 빨리 직시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이겨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원리들을 살펴봤죠. 그때 영적 싸움의 원리를 살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선한 일. 근데 그 선한 일의 모습이 결국은 구약의 종교 개혁자 히브리어 점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은 결국 첫 번째는 다 결국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저희 협력사역자 200명 모이는 협력사역자에 ST가 있을 때 그 ST 때 이종석 목사님이 이 선한 일을 얘기하는데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분도 선한 일이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게 얼마나 저는 영적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깨달은 일을 그분을 또 확증시켜 준 거니까. 그런 선한 일이 내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인 것을 알게 한 거죠.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일은 마귀를 멸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큰 감동을 하나 받은 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귀신 들림의 개념은 아주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의 정서. 그러나 히브리인들 사고,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귀신 들렸다는 개념은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영에서 그래서 이런 상을 얘기하는, 이제는 성경을 조금 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가나안 땅은 구약의 실체로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예표하는 실예죠. 그렇죠? 바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말하고 내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이 뭐냐? 가나안의 몇 족속이냐? 7족속을 무엇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교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7족속을 무엇하라?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은 결국 무엇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저를 비롯해 누구도 영적 싸움 안 해왔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복 받는다고만 보고 듣고 배우는데 실상은 맨날 고난이잖아요. 목회자인 저부터 고난이죠. 자녀 문제 생기죠. 물질 문제 생기죠. 가난 문제 생기죠. 질병 문제 생기죠. 여기서 문제가 뻥 터지죠. 저기서 문제가 뭐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을 다 신앙생활 동안 광야에서만 영성에서만 머물렀어요. 우리는 반대 유다는 가나안 땅까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도 그냥 가나안 까만 왔다고만 다 된 거예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조금 뭐만 하면은 툭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니까 목회자도 자신이 없었고 성도가 더더욱 막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런데 가지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대단히 잘못되어진 우리들의 신앙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7족속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던 대표적인 족속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쫓아내야 한다면 이제 우리 이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가나안의 7족속은 성경으로 말하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마귀란 존재를 예표하니 천국의 모습에 마귀란 존재를 용납할 수 없죠. 얘를 쫓아내야 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왜 갑자기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왜 또 천국을 또 침노하라고 가르치지? 근데 어떤 목사님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을 자세히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무슨 문법적으로 중간태가 어떻고 무슨 수동태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대단히 어렵게 보고 듣고 배웠어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영이란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이 뭔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가나안의 7족속을 맞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은 이제는 뭐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놀랍게 이 천국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며 이 천국이 저 영원히 앞으로 가야 될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 그러면서 우리 안이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의 모습은 결국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니 먼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당신의 육체가 무엇임을 알렸냐? 성전임을 알려주셨어요.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는지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봤을 때 20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은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너희의 몸,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관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만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이 몸, 이 천국,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이런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거냐? 내 안에 아담의 범죄 이후 혈통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나안의 영성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가나안의 천국을 예표할 때 천국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 안에 결국 누가 자리를 잡느냐?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제 아내 목회를 75년까지 부흥시다 한순간에 완전 반타작에 내버렸어요. 아픔이 있고 계속 반복되면서 75년에서 빨리 탄력을 받아서 100명까지 넘어야 되는 거기까지 탁 머물러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영이라는 세를 모르니까 또 뭘 잘못했냐고. 왜 성도를 이렇게 나가야 되고 왜 뺏게 되고 왜 이렇게 풍기박산데 왜 성도끼리 싸워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나님께 저도 원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임하시면서 이 몸이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었더니 견디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딱 하고 드러났는데 그게 누구냐?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쟤는 누가 들어와 있냐? 불교의 영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았어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을 내 조상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요 조상의 혈통을 타고 들어와서 불교형이 자리 잡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더 이상 부흥되지 못하고 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장창 깨쳐버리고 성도 다 떠나게 만들고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가 왔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런 속에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결국 우리 안에서 있는 역사는 마귀들의 존재인데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거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의 드러남의 단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런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 쓰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된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했듯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만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이지만 이 단어가 부담스러워요. 어느 누구도 귀신 들렸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13년 전에 이 은혜를 읽고 강원도 집회를 갔을 때 강원도에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첫 집회를 갈 때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성령 사역자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떠나고 보였어요. 근데 귀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 어떤 그런 존재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귀신만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래 라고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아픔을 겪었어요. 예, 조그만 시골 동네 다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 귀신 들린 사람이래. 그 저도 이 단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귀신 들린 게 뭔데 귀신 들림?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인터넷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 안에서 쓴 거예요. 뭐 귀신 들림과 정신병자 차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관심 그거 갖고는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번 한 주간 이번에 협력사역자 MT를 참석하고 이정선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 탁 하고 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걸 성경을 돌아와서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비밀을 한 거야. 단계가 있는 거구나. 신앙도 참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버지 자는 단계가 있듯이
어둠의 영도 우리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편안하면서 성도들이 대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단어를 봤을 때 그럼 귀신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를 볼 때, 즉 귀신이 드러남의 단계를 볼 때 가장 먼저는 귀신의 존재가 뭐냐? 생각이라는 걸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누구에게?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무엇을?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자,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 걸 봅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계속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가론 유다에게 넣었어요. 무엇을 통해 일한다? 생각.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이라는 걸 통해 역사해요.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 그럼 영이란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만 그러냐? 아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도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먼저 일한다. 왜? 성령님도 영이란 존재고 마귀도 영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귀신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말씀할 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에 빠져는 육을 쫓을 때 육의 생각에 빠진다. 자,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을 쫓은 게 아니에요. 육을 내가 육적인 부분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 사망,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불만. 반면에 영의 생각은 영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을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생명과 무엇이다? 평안이에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저 생각마저도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날만 예를 들어 어떤 소리, 요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든 시간, 그렇죠? 특별히 주식, 내가 주식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계속 쫓아갈수록 나는 온통 뭐만 생각해요? 주식. 그 주식하는 사람 맨날 새벽 딱 일어나면 그거부터 본대요. 어제가 어땠고 오늘 어떨 것인가, 시간마다 이걸 본대요. 왜?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생각의 영역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생각의 통치를 받아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와도 생명과 평강인데, 육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계속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결국 내 생각에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푸른 초den과 실만함을 거리는 좋은 하나님이라도 현실은 무시할 수 있는데 이기더라는 거죠.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생각 자체가 나는 성령을 따라가니까.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나는 그 현실 속에 빠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이 확, 이 생각을 딱 사로잡히니까 현실을 타파하는 거죠. 이제는 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 4개월을 깜짝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울증인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도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보 내 곁에 좀 있어줘. 내 곁에 좀 있어줘. 늘 집사람은 여보 내 곁에 좀 있어줘. 참 고마웠죠. 집사람은 제 곁에 있어요.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의 주신 계속 은혜를 찾고 말씀 안에 서서 이제 완전히 성령을 통치하니까 영을 쫓아가니까 영의 세계 확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집사람이 없어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해도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걸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그런 좀 우울증도 겪지 아니하고 공황장애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금 하면 이길 것도 알고 있고요. 절대 지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통해 이래요. 이런 대표적인 또 다른 얘기가 결국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할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는가 한번 우리 한 말씀 봤을 때 빌립보서 2장 한번 13절의 말씀도 봅니다. 영이란 실체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교만하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사탄이 쓰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나니 이 일을 행하시려고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준다? 소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나니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가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잘한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알아요. 예전엔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철회했어. 내가 못도했어. 내가 전도돼서 못도했어. 내 의가 앞섰죠. 이제는 알아요. 내 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인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였던 거죠. 이젠 아는 거예요. 아, 이 수고마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였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쓰임받는 도구였구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분명히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한다. 똑같아요. 성령님도 반면에 근데 왜? 영의 세계는 똑같은 거, 통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통해 일해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꿀떡하고 삼켜버렸어요. 그래 맞아. 막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요. 저놈 새끼 미워 죽겠어.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 막 미운 생각을 들 때 아니 이거 딱 끊어야 되는데 맞아. 미운 생각을 때 그래 맞아 미워 죽겠어. 내가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었고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은 생각을 통해 일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가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놀라워요. 사탄이 가룟유다 안에 무엇했다? 들어갔다. 생각은 아직 밖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쏙 들어갈 때 주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 즉 나를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무엇도 속일 게 없어요. 성건용 목사가 알고 다 알아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걸 하나님은 아셔요. 하라 그럽니다. 그럼 하는 건 결국 죄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영이란 세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빼앗기고 사단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봤더니 이게 들어갔더니 이게 에이셀코마이라는 원어입니다. 히브리죠. 헬라어로 에이셀코마이. 에이셀코마이라는 원어에게 에이셀코마이는 원어인데 들어가다요.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에이셀코마예요. 근데 이것이 영이라는 세계 들으니까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반대로 사탄도 내 안에 들어온다. 언제 들어오냐? 죄를 합법적으로 내가 인정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생각을 뺏길 때, 미워 죽겠다 딱 뺏겼어. 미우는 거 딱 뺏겼어요. 아니요, 끊어야 되는데 딱 뺏겨버렸어요. 근심걱정을 내가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영의 세계는 성경을 말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을 준 이 사단의 내 안에 반드시 무엇한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이셀코만의 이 원어는 끝 자체는 들어갔던데, 이 들어갔다는 원어가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조금 더 구체로 볼 때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네. 이는 많은 귀신이 무엇했다? 들렸다. 자, 누가복음 8장에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말 해석은 원어 뜻 자체는 들어갔다는 원어인데 여기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라사인의 광인에 가는 내용입니다. 거라사인의 광이니까 많은 귀신이 무엇했다? 들어갔다. 직역하면 저겁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많은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귀신이 그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그 광인이 되기 전이겠죠. 이 한 A라는 사람이 아직 미친 사람이 되기 전에 누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지금 어둠의 영의 존재가 그 사람 안에 무엇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역사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음란의 행위를 했던, 무슨 행위를 했던, 어떤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음란의 영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서 군대가 될 정도로까지 강력한 파워를 갈 정도까지 계속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아직 귀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직역하면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무엇했구나, 죄를 범함으로 무엇했다, 들어갔구나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성경 읽으면서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적 사고, 즉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렸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의 단계 속에서 처음 들어간 거예요.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느냐, 여러 가지 많은 걸 때 그럼 언제 들어왔냐 그랬을 때 아까도 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성권 용서에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나를 쏙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또는 내가 범한 이렇게 자범죄를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영이라는 세계 속에서 내가 보면 자범죄, 내가 보면 고범죄, 그렇죠?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자범죄는 꼭 고범죄는 아닐 수 있어요. 실수로 범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이 실수의 개념보다 자범죄로, 고범죄로, 고의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나는 몰라요. 에이, 그까지 것 같고. 맞아요, 처음에는 그까지 거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모습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 이제 혈통을 타고 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있다 그러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한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역시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성곤용 목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는 상황에서 이제는 죄로서 이기죠. 옛날에는 죄 졌지만 죄로서 이겨요. 옛날에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왜? 사단은 존재가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숨을 있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인정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인정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지는 모르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지?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가 안 되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사단은 존재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면 자범죄를 통해 들어왔지만 혈통이라는 한 사람,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뭐가 들어왔냐?
불교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교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3대 4대. 출애기 20장 4절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길게는 아담부터지만 짧게는 3대 4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영의 세계 실체임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성악설 그러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엄마 뱃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걔는 악하게 태어나요. 이게 성경의 원론은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태어난 순간부터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끊임없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죄성이 있기에 나는 본질,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상 나는 누구냐?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었던, 믿었던 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통로의 모습은 난 악하게 태어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억울한 거죠. 내가 범한 자범죄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자범죄 이전에 먼저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아담의 범죄에서 아담 한 사람들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죄 안에 서는데,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데, 마귀가 결국 들어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읽으면 결국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았냐? 죄성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음란의 영, 내가 음란의 죄를 범한 음란의 영이 들어왔겠죠. 음란의 영이 들어오니까 결국 음란의 죄를 범한 거니까요. 그럼 음란의 영이 범했으면, 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도 다윗처럼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처럼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음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앙했어요. 음란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음란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처리되느냐? 음란의 영은 그대로 있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다윗만 범했나요? 다윗은 그 이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고 분명히 축복해 줬잖아요. 나단살도 책망받고.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죠? 그의 아들도 압살롬을 비롯해 솔로몬까지도 똑같이 무슨 죄를 범했냐? 음란의 죄를 다 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시편 51편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는데 왜 음란의 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처리를 못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근데 그거를 괜히 뭐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면 괜히 병이나 고치려고 무슨 뭐 귀신 쫓아내서 무슨 뭐 문제, 여기로만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꾸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저는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상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들어왔으면, 그런 마귀 들어오면 끝난이 아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말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에이셀 코마이로 마음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N이라고 하는 또 원어를 통해서, N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뭐냐?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영어로 말하면 인이라는 게 또 똑같습니다. 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단계를 만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 봤을 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네, 처음 예수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우리말은 또 귀신 들림이에요. 근데 원어는 N이에요. N.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는 N이란 뭐냐? 이 사람에게 귀신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생각을 또 죄를 보면서 쏙 들어오는 순간 그 귀신은 어디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이게 N이에요. N. 그랬더니 증상이 뭐냐? 소리 질렀어요.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0절
같은 구절입니다. 병행. 마태복음 12장 20절 28절.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내라고는 N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N이는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거죠. 에이, 너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힘입어입니다. 힘입어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힘입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내 안은 우리 안은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면 반드시 열매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과하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마저 덜 쫓아냈든지 쫓아낸 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이게 사역 잘 분별해야 돼요. 한 13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분별해야 될 사건들이 많아요. 흉내내요. 쫓겨난 것처럼. 근데 열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안 쫓겨난 거예요. 때로는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일부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열매는 뭐 의합평의 실학이에요. 이것이 쫓겨났으면 의합평의 실학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많은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인했는데 의합평의 실학이 아직은 조금 덜한 거예요. 그럼 덜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심리버가 뭐냐? 똑같이 N이에요. N. 자, 우리나라 말로는 심리를 했었지만 이걸 직역하면 즉 귀신이 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아, 너에게 네 안에 귀신이 있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니, 내 안에 귀신은 없고 누가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이 계셔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 말하며 이 심리버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또 반대로 누구도 있더라? 악한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럼 들어오는 과정이죠.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에이셀 코마이로 쏙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나간 게 아니라 들어와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아쉬워요. 그 우리나라 인식으로는 귀신 들렸다면 다 안 좋은 인식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보다 어둠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성경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덜하려고 어둠의 영은 사라지만 오늘 성경 자체는 사실은 어둠의 영보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실제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데 에셀 코마이라는 단어로 들어오는 과정도 들렸다고 표현하고 또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도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영이라는 세계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무엇하는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누가 거해요? 성령 너희 안에. 그럴 때 그거 역시 원어가 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그렇죠? 자, 성령의 단계도 다음 주에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단계도 결국은 단계적인 거였던 거예요. 한꺼번에 성령이 확 임해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통해서 계속 채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될 때까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귀신도 처음부터 귀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드러난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단계 가운데 N이라는 단계까지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모습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아까 말씀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잘 읽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27절에서는 성령의 뭐를 받았다? 감동. 근데 이게 원어로 N이에요. 똑같이 N.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시몬 안에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
성령님이 시몬 안에 계셔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나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이 다윗이 음란의 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를 범하는 게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이여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죄를 뭐 성령이 떠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로부터 성령이 떠나지 않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결국 누가 계시다는 증거다? 성령님. 할렐루야. 반대로 자꾸 악한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자꾸 악한 일을 뭘로 범하고 싶다. 그럼 내 안에 결국 누가 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럼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아 이놈이 지금 또 일하고 있구나. 생각 뺏기지 않을까. 난 죄지가 나사렛 예수님의 손풀이 내 안에 거하고는 어둠의 정죄 떠나가.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탄아 떠나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를 13년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N의 단계로 끝나냐? 아니요. N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보느냐? 에코라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에코라는 단계로. 자 이게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은 한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사건 속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에 벌어진 그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누구냐?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또 들렸다는 원어는 에코라는 원어예요. 에코. 에코라는 원어는 뜻이 무엇이냐? 가지다 또는 무엇하다? 소유하다. 자 아까 N의 과정 에셀 코마이는 들어왔다 들어오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현재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N. 근데 N의 상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에코 상태예요. 에코 상태는 내가 사탄을 가지고 있지 사탄이 나를 가지고 있고 사탄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니까 얘가 은연중에 들어와서 그렇죠. 내 집이라고 요구한 거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 떠났다가 다시 내 집이라고 또 들어오잖아요. 소유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탄이. N의 상태에서는 아주 소유권이 아닌데 이게 에코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어떤 외부 사람이 강도가 들어 내 집이야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내 집인데 왜 그 사람 집이에요? 뺏길 수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지금 영의 세계 실제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전인데 지금 사탄에서 내 집이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에코 상태로. 이게 영어로 말하면 해부동사.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귀신 들었던 다음 단계면 귀신 들리면 당인데 그건 13번밖에 안 쌓였어요. 거의가 N과 거의가 에코 상태예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거의가 N의 상태, 거의가 에코 상태예요. 저도 에코 상태였어요. 저한테 저 귀신 들렸지만 귀신 들릴 때 무슨 이상 증세 전혀 없었어요. 근데도 목사 안에 귀신이 들려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고 내 안에 나를 소유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요구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까 처음에 원어를 모르니까 귀신 들렸다는 자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림의 개념은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다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이 사역하면서 많은 악한 영을 쫓아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닌데 분명히 귀신이 있고 이거 뭐지? 궁금해도 이젠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집사람이 암 때문에 고생을 한 8년간 고생을 했는데 암이 있어요.
근데 암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게 들어보니까 1cm가 자라기까지가 늦으면 10년, 빨리면 5, 6년이래요. 1cm 자라기까지는 빠르면 5, 6년, 늦으면 10년. 근데 2cm가 자라기까지는 3, 4개월. 그리고 2cm도 3세 자라기까지 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발각이 언제 되느냐? 3기 때 3cm가 될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대부분 늦다고 말하죠. 근데 1기 때 2기 때는 1cm 이상 자랄 때는 아무도 내 몸도 못 느껴요. 악한도 똑같다는 겁니다. 삼각대 들어와서 N 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내 안에 악한이 있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에코 상태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의 에코 상태를 말하면서 바로 이 에코 상태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모습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또 한 부분의 모습이 바로 그게 있어요. 자, 그 자리 잡고 있던 상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또 다른 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 3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그랬어요. 얻게. 저 얻게가 오너가 아까 읽었던 에코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저것도 에코예요. 자, 16절에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했고 36절에 영생이 있다고 표현해서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얻었다는 게 에코, 즉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뭐가? 구원의 은혜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해부동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바로 이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그 있고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있고라는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에이셀 코마이에서 N의 상태로 N에서 에코의 상태로 지금 조금씩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자라가고 있는 거야. 단계입니다. 단계. 근데 이 에코라는 상태까지 왔을 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거의 현상이 없어요. 즉 내 안에 귀신이 들었다고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그 귀신 들린 모습에서 그것들이 확 드러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나를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아까 또 한번 살펴볼 때 아까 말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3절을 먼저 한번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아까 읽었었죠. 시작.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저 귀신 들리니 아까 N이라고 그랬어요. N.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이요. 병행 구절 아까 하려도 말했던 게 누가복음 4장 33절.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 글이 똑같아요. 아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같은 병행 구절이니까 마가가 이렇게 그런 거 누가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병행 구절이 똑같은데 자 조금 다른 차이는 뭐냐? 크게 소리 질렀다와 그냥 소리 질렀다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일 때는 N입니다. N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사람이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본문에 말한 누가복음 4장 33절에 귀신 들리면 에코예요. 에코인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조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꽉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봤어요. 근데 누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귀신이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조금 더 강력하게 드러난 상태를 말 때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에셀 코마이가 됐겠고, 그렇죠? 에이셀 코마이가 됐겠고, N의 상태가 됐겠고, 누가 관점에서는 N의 상태 조금 더 나가 에코 상태까지라서 반응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마가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누구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근데 N의 상태로 본 거죠. 그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거랍니다. 근데 조금 더 누가가 의사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강한 거구나. 조금 더 자리를 잡았구나 봤을 때 에코로 본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구나. 자리를. 어느 시간에 지는 건도 자리를 잡고 있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나가라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까당 넘어지면서 떠나갔어요. 자,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떠나갔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놀랬다 그래요. 자, 이 차이를 잘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치유 사역을 탈 때 마지막 치유 사역 결과가 뭐냐? 쫓겨났으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했던 별로 결과물이 있어요. 다른 치유 사역은. 근데 이 사람에게는 고침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했던 내용도 없고요, 그냥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뭐를 말하는 거냐? N의 상태에 있었고 에코의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육체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저와 같은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멀쩡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질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서는 말씀만 전해도 떠나간 거예요. 지레 겁먹고.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까. 저도 이 사역을 2번 경험을 했어요. 원주에서 1번 경험하고 캄보디아에서 1번 경험하고. 원주 작은 교회, 한 50명 되는 작은 교회 새벽 기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냥 한 50대 남자가 소리를 지르. 저는 말씀만 전하는데 소리 지르. 왜? 계속 영의 세계를 전하니까 그 안에 악한 게 못 건드리니까. 그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새벽이 끝나다 바로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드리고 출근하려고 왔다가 말씀 그래서 가만 놔두라고 그랬어요. 계속 악한 이가 떠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도 있었어요. 저도 2번이나 경험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는 N의 상태와 조금 더 됐으면 에코 정도의 상태겠죠. 멀쩡한 사람이에요. 신체 건강하고요, 정신 건강하고요. 저도 멀쩡해요. 신체 건강하고요, 정신 건강하고요. 근데 제 안에 귀신이 드러났다니까요. 이게 결국 뭘까를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귀신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무슨 정신적으로 육체로 이상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 나름대로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도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이제는 깨닫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귀신 들림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내가 원했던 내가 잘못죄를 범했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고 내가 합당해서 죄를 범했고 죄를 에이셀 코마이로 들어왔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았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처리를 안 했더니 계속 자리 잡고서 자기 집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에코의 상태까지예요. 바로 이런 상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대요. 무슨 법칙을 빼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즉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랬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을 행하게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이냐? 악도 내 안에 같이 무엇하고 있더라?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 이걸 깨닫는 게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사도의 영적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죄를 범하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범하지? 왜 자꾸 내가 죄를 범하지? 나는 선을 정말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깨닫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엇도 함께 있구나. 이 악은 결국 내 안에 죄를 범하게 하는 죄성인 마귀란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걸 깨달은 거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악이란 존재도 공존해서 나를 자꾸 계속 괴롭히는구나.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 관계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 이런 걸 통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빨리 일어서야 되는 거죠. 첫 스타트가. 그 생각 뺏기면 걔가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에이셀 코마이로 들어온다고요. 이걸 빨리 처리 안 하면 자리 잡고 어느 순간에 에코 상태까지 가면 그 다음의 상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N의 상태에서 에이셀 코마의 상태에서 에코 상태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왜? 처리되면 그 다음 단계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이모니 조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몬입니다. 다이몬의 상태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다이모니 조마예요. 이게 귀신이 들렸다는 동사예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나왔다며 귀신이 무엇했어요? 들렸어요. 저게 다이모니 조마예요. 다이모니 조마이가 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자, 근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7절이죠. 병행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2절 두고 마가복음 9장 17절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지우개 하지 마시고. 네.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다 똑같아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냐 벙어리 귀신 들린데 이 아들이 벙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일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자 귀신이 들려서 다이모니 조마이가 돼서 벙어리가 됐다라고 마태복음 말해요. 근데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그때 저 귀신 들림은 에코예요. 아까 했던 에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벙어리 되게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걸 쫓아내지 않았더니 드디어 드러날 때 뭐로 드러났다? 진짜 벙어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 들거는 귀신이 그 아들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안에. 이걸 빨리 처리했으면 다시는 벙어리가 안 들었을 텐데 결국은 그 사람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 어둠의 힘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드러난 증상이 벙어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 상태에서는 이미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런 모습이 있다가 그게 확 드러났을 때 결국은 벙어리 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이모니 조마예요.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상태에서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처리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람은 결국 이미 귀신 벙어리 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더니 때가 되니까 그것이 증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해가 되게 드러난 거예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교회 안에 계속 해를 끼치는 거죠. 저희 교회 같으면 성도를 다 떠나게 만드는 35명을 한 75명에서 35명을 다 떠났어요. 반타작이 났어요. 정말 황당했죠. 왜 이런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뭘 좀 당신들끼리 싸우고 왜 목사 때문에 싸웠다 그러냐고요. 이게 다 뒤집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영의 원리 모르니까 나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해요. 왜 내가 뭐 잘못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만했죠. 그때는 뭐 영적 싸움을 제가 모르니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신학에서는 이건 이미 초대교회 끝났다고 가르침 받았으니까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침 받아요. 초대교회 다 끝났다고. 지금은 없는 일이다. 초대교회 끝났다 가르치니까 나도 죽었고 성도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역사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신신학이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어제 하나님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웠으니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도 성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성도가 사탄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막 싸웠다면 죽기 살기 싸우는 겁니다. 다시는 그놈들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한 상태가 뭐냐? 아까 했던 거라사일의 광인이에요. 거라사일의 광인 이 네 단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된 거죠. 미친 사람이 되기까지 단계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이모니 조마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단계가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왜 광인이 됐지? 그때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까 초반대를 읽었었죠. 귀신이 들렸다. 이게 에이셀 코마예요.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그 귀신이 들었은 많은 귀신이 그에게 무엇했다? 들어갔다. 언제? 자기가 자범죄를 범했던 아니면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들어간 상태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 상태를 보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새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똑같은 복음서입니다. 그 공간 그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자 이제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린데 저 언어가 N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셀 코마의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가의 눈으로 봤더니 이미 그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 귀신의 존재 자리 잡고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5장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들렸던 자, 곧 설명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렸던 것은 다이몬이 조마예요. 그럼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곧 누구냐? 곧 군대 집혔던, 군대가 집혔던데 우리나라 말은 집현이에요. 지금 집혔던 원어가 에코예요. 저 에코란 상태를 한번 저기 세번역 성경을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5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 그러니까 에코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냐? 귀신이 사로잡은 거예요. 소유,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거죠.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N의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완전 그 사람을 완전 소유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에코예요. 에코. 에코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킹제에서 흡력 표현은 사탄이 그 안에 지니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갇히고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에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 에코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말할 때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오더라 그러죠. 조금 전에 마가복음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뭐냐? 다이몬이 조마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히 사나워요. 드러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도 한 번 봤는데 70이도 거의 80대 된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의처증이 있어요. 80대 할머니를 의처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놀아놨냐는 거예요 맨날. 근데 어떤 날은 그때 집사람이 선교하고 있을 때 그 선교원이 꼬마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식초, 엄청난 그 식초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가 그 화장실 타일 바닥에 넘어져 계시고 할아버지가 그 눈에다가 그 빙초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빨리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할아버지를 끌고 제가 지금 갑니다.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할아버지는 80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이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끌고 가도 이끌 수가 없어요. 큰 신이 끌고 가는데 교회가 2층인데 2층까지는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2층 교회 문턱 안 넘어가요. 마지막까지 안 넘어가요. 근데 제가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30대가 80대 할아버지를. 그게 다이몬이 조마예요. 힘이 무섭고요. 사납고 모든 사람 해를 끼쳐요.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이게 다이몬이 조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면서 거라사인의 광야를 통해 봤더니 어떤 한순간에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광야된 게 이게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셀 코마의 상태에서 N의 상태에서 에코의 상태에서 시 여기서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늦어도 최소한 때 거기서 처리됐었는데 이시 처리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가 넘어서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이모니 코마인 것은 13번 나오는데 13번 나온 가운데 거라사인의 광야를 중복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 간질병 들은 그 친구들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을 빼면은 정확한 7번의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N과 에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 거의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드러나는 거죠. 근데 뭐냐? 육체로는 문제가 드러나는데 환경적 조건적으로 자꾸 나를 열악하게 만들고 물질 뺏어고 자녀 문제 생기고 남편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거. 이게 서서히 자기 징조를 보이는 거죠. 내 안에서 악한 게 서서히 징조를 보이는데 성목사가 싸우면 아이고 은매 기저고 도망갈 텐데 안 싸우니까 얘가 성목사가 나를 안 쫓아내네. 자꾸 해내. 자꾸 냈고. 그러니까 자꾸 놔두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구나. 그럼 즉각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 원리로 즉각적인 처리를 하죠. 가장 먼저는 지금 저도 운전대예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안 그런데 지금은 또 운전할 때 아주 욱하는 게 올라와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내 이 분노의 영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운전할 때 낙하게 만들어 내 생각을 욱하게 만들고 떠나가 악한 사탄아. 그럼 제가 컬러 가고 반응을 하죠. 저희는 떠나가는 걸 시원하게 느껴요. 여기가 시원하게 바깥에서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떠나갔구나 감사하구나. 근데 어느 순간 또 올라올 때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또 내 안에 합법적으로 또 자리 잡죠.
생각을 통해 자리 잡고 에이셀 코마는 언젠가 또 들어와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계속 내 애 안에 거하고 빨리 처리하면 에코 상태까지 안 가고 N 상태 안 가고 발이 떠나가는데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이게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동안 콘크리트화 되어 간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는 악하게 태어났어요. 합법적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깨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어릴 때는 5살짜리도 해봤다고 그랬죠. 5살, 6살, 7살짜리도 학생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장년들이요. 근데 정말 힘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70대 80대 넘으신 어르신들. 왜? 이미 회개도 안 해봤죠. 아무것도 그런 예수를 믿지도 않았죠. 이미 어둠이 자리 잡고 있죠. 단단하게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깨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강조. 회개하세요 할머니.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강조. 회개해서 자꾸 성령을 받아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서 깼을 때 결국 아름답게 역사하는 물을 또 많이 경험해요. 이게 실제라는 걸 아는 건데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영의 삶을 뭐냐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 아까 상태에서 그 끊어내는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다니엘, 다이모니 조마니 같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44절 45절 한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44절 45절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되고 수리됐다. 악한 집에 떠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올 때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집. 그렇죠. 자기 소유라고 그러는데 에코 내 거야라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누구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못했다 들어갔다. 그때 7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되게 에이셀 코마예요. 쑥 들어온 거 합법 들어 나갔잖아.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오는데 저거는 다이모니 조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왜? 이미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N과 에코의 상태가 완전히 생략돼지고 바로 다이모니 조만하는데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못하다 심하더라. 나중 형편이. 왜? 더 악한 7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각부터 뺏기지 마시고 들어오지 못해. 이걸 영적 방어, 영적 사후관리. 그렇죠? 아무리 공격을 축구가 잘해도요 수비가 골키퍼 잘못하면 다 먹으면 그만이에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고 나머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시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이 공격용 무기죠. 나머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드루전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때 방어를 잘해야 돼요. 걔는 분명히 내 집이라고 또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쫓겨났습니까? 그럼 걔 안 들어와요? 아니요, 또 들어와요. 더 악한 7을 데리고요. 그러니까 방어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N의 상태에서 에코의 상태 처리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다니엘 코마이까지, 그 다니엘 코마이란다, 다니모니 조마이까지 간 상태에서는 영적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사후관리 잘할 필요성을 바로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 안에서 바로 이겼을 때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맨 마지막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다른 모습의 악한 모습은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럼 성건영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직분만 목사지. 직분만 목사지 성건영 목사가 그런 거예요. 교회 부흥, 어느 목사는 다 교회 부흥 꿈꿉니다. 이 교회 부흥이 혹시 내 욕심에 의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육신의 가치 속에서 교회 부흥된다는 기도 하나 이미 다 내려놨어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더 가까운 교회 가면 돼요. 근데도 오시면 받아들이지만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왜? 그 시대 육신의 욕심이 들어갈까 싶어서. 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위적인 방법 통해도 왜 박한으로 나를 괴롭히면 안 되니까 이제는 내게 맡겨진 성도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영적 내 사명으로 알고 정말 치열하게 저는 싸우면서 성도를 지키려고 애쓰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써요. 다시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럭저럭 벌써 다시 15명 남았다가 다시 군포로 50명 가까이 다시 예배 인원이 된 게 난 그것만 너무 감사한 거야. 다시 회복됐잖아요.
75명에서 반타자 35명 떠나고 30명 남은 데서 안양 갈 때 15명 또 떠나고 또 떠난 가운데 15명 다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코로나 기간 때부터 남들은 어렵다는 코로나 기간 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공급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야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진짜 말씀도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을 끝난 게 아니라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들의 모습을 통했을 때 이것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무엇하여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를 낳았어요. 낳고 죄가 무엇한다? 장성. 자란 지 결국 뭘 낳다? 사망. 그러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저를 사망까지 가는데 그 상태에 뭐 됐어요?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했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자랐어요. 그럼 죄도 무엇한다? 잉태한다, 낳는다, 자란다. 그러니까 들어온 상태로만 끝나면 그도 괜찮은데 빨리 떠나면 되는데 걔가 내 안에 거했어요. 낳았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랐어요. 그래서 에코상도 나를 소유했어요.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와 드러났어요. 그게 질병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든 뭔가 드러났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문이 조마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때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N의 상태와 에코 상태에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밖에 없죠. 즉 이걸 빨리 처리할 뭐냐?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무엇한다?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산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뭐를 범하느냐? 죄를 범하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가도 누구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죄 사함 없이 그냥 나중에 올라가요. 나중에 이게 뭐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할 때마다 죄가 무엇해야 돼요? 씻겨지는 거죠. 회개할 때마다 죄가 씻겨져요. 자, 죄는 용서받아요. 눈에 보이는 행동에 범하는 죄는 용서받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마지막에 이게 죄성이 된다. 죄성. 즉 마귀가 죄짓게 성향, 마귀란 존재가 성악설 태어나서 자리 잡으면서 얘가 끝까지 있으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로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얘가 딱 자리 잡아서 콘크리트화 되게 되면은 계속 죄를 지어서 죄는 용서받는 것 같지만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우리가 죄성을 처리하지 않은 거야. 악한 영을 처리하지 않은.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 신앙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누구보다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예요. 너 회개를 강조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는 한 방에 된 케이스였어요. 한 방에. 왜? 나름대로 최선을 더 회개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에 나는 성령의 나타남의 단계도 보면은 그만큼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채워졌을 때 성령이 그 성령을 더 일하심으로 말면 되는 악한 게 마귀의 성령 불교행이 떠나는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제가 살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아. 이거를 철저히 깨트려야 되는 거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원주민인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 악한 영들, 가나안 땅인 내 안에 가나안 7족 속에 결국 내 안에 자리 잡은 영적 원주민이에요. 내 안에 합법적으로 자리 잡고서 왜? 성악설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가장 좋죠. 어르신들이 어떤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1순위는 뭐냐? 회개. 회개에서 가장 뭐를 받는다? 죄사함. 죄사함 받을 때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 그럼 성령을 선물 받을 때 뭐냐? 죄성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말해준 게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 영성에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죄사한 성령 이렇게 딱 말했다면 사도 바울 디모데는 좀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아멘.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을 통해서 뭐를 한다? 진리를 알았더니 깨어서 뭐를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올매 벗어났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그 뜻을 쫓게 되더라.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게 그냥 지식으로 로고스링이 아니라 레마가 되니까 맞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결국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았더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최고의 단계. 귀신에 사로잡힌 바로 아고니 조마이나 그 다이몬이 조마의 상태가 아닌 것처럼 하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보니까 누가 자리 잡은 거예요? 얘가. 그 얘가 왜 자리를 잡았느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진리를 왜 몰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준 거였구나.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진리만 알아도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마귀를 쫓아냈더니 하나님께 사로잡히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안 되죠? 제가 안 된 것 때문에 목회의 딜레마를 느꼈다고 그랬죠. 왜 나는 항상 기쁘지 않지? 그리고 그 말씀 해요. 그럼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기쁘지 않으면 한다는 얘기는 난 지식 전달자를 불가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나는 결국 뭐를 모르는 자다? 진리를 모르는 자다. 진리를 모르는 내 안에 뭐가 없다? 회개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했어도.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바로 그와 같이 참석해서 기쁨을 참석해서 그 은혜를 그분한테 받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13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접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올려 다시 한번 확실히 느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단계를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아까 로마서 7장 20일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내 안에 뭣도 있다, 악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겨서 드디어 영적인 해방을 느끼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실제입니다. 사도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오직 생명의 성령으로만, 인격적인 성령으로만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단순히 병 고침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이 더 충만해서 악한 영이 더 그 다이몬의 주머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악함이 나타나기 전에 애내 상태, 에코 상태 확실히 박살내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